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수고하고 계십니다. 나도 하나님 사랑하길 원합니다. 나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모든 영혼들 살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 축복 꼭 누리시는 증인들 다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당연히 있을 고난 속에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인도네시아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그래도 여러 나라를 좀 다녀봤는데 동남아시아는 사실 이번에 처음 가는 국가가 인도네시아였습니다. 동남아시아 이렇게 저렇게 여행들도 많이 가시고 하던데 저는 발리가 인도네시아에 있는 건지도 처음 알았습니다. 이번에 가게 되면서 나라를 이렇게 이제 좀 공부하고 좀 여러 가지 정보들을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좋은 관광 신혼여행지로 각광을 받는 그런 나라이더라고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그리고 현실적으로 봐도 사실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 안에서 지금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려고 그렇게 지금 예배드리고 또 거기 함께한 우리 선교사님 또 우리 성도들 가서 만나고 그들의 눈물이 섞여 있는 그런 포럼을 듣다 보니까 여기는 절대 불가능이 아니라 더 절대 불가능이구나. 절대 다음에 뭐가 또 있겠습니까마는 우리 동네들은 절대 불가능이고 그 동네는 더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 만큼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제가 무엇일까요? 제가 그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나라를 위하여 또 자카르타 선교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언약을 전달하는 것, 그 믿음과 그 가슴을 전달하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겠다. 지금 시간표에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우리 말씀 제목 속에 부름받은 제자에게 주신 권능, 그 권능을 내가 마음껏 그걸 쓰고 와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번에 선교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만나는 자들에게 힘을 주고 어찌하든지 선교사님에게 또 위로가 되어지고 힘을 주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그렇게 많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 절대 불가능의 현장에 절대 가능의 역사를 이루는 증인으로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 여러분 꼭 사용하십시오. 권능이라는 것은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권투 선수가 링 위에 올라가면 상대에게 이제 주먹을 쓸 수 있는 자격이 생기죠. 바깥에서 권투 선수가 주먹을 휘두르면 그거는 굉장한 범죄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링 위에 올라가면 나의 주먹을 쓸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KO 시켜서 이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정말로 정확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권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 많이 사용하셨습니까? 그거 쓴 만큼 하나님 나라에서는 무엇이 되어진다고요? 일당이 챙겨지는 일꾼 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들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쫓아내고 고치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확인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현장에는 이런 연약한 것들, 무너진 것들, 병든 것들 또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런 영적 문제의 귀신의 역사가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권능을 쓰기 시작하면 반드시 해결되어지는 역사들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특히 살리는 자, 천국 복음을 증거해서 모든 사람을 살리고 고치는 그런 도전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어떤 현장이든지 가면 무엇을 빌라고 했습니까?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평안이 없어요. 좋은 차는 있는데 평안이 없습니다. 좋은 집도 있고 좋은 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뭐가 없느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평안을 전달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전달하고 누리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 자녀의 권능입니다. 세상은 문제 속에 딱 빠져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시면서 주신 이 권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으로 여러분 한 주간 파송되고 사실 일평생 나가서 이 축복을 여러분 반드시 누리시고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권능을 주신 줄 압니까? 첫 번째입니다. 여기에 말씀 제목과 같이 당연히 있을 무엇 때문입니까? 고난 때문입니다. 이게 당연히 구조상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구조상 이거는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고난이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날 그 잡히시기 전에 아버지께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간절함으로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그 기도 속에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내가 이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으면, 안 마실 수 있으면 내가 안 마시고 싶습니다. 피할 길이 없겠습니까?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도 그 고난을 너무나 이게 두렵고 힘들고 생명을 갈갈이 찢기는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해야 되는 모든 죄악과 그 저주와 그 질병, 그 모든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런 채찍질을 주님이 다 짊어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안 받을 수가 없는 고난인 겁니다. 이런 고난이 지금도 세상에는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난 속에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당하지 않고 우리 주님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이제 그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고난 중에서 너희가 어찌하면 되는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쓸데없이 무너지지 마시고 거기서 시험 들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승리하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이 무엇과도 같다고요? 이리 같은 세상입니다. 우리 눈에는 이리때가 잘 안 보이죠. 그런데 세상은 약육강식으로 돌아갑니다. 약한 자의 살은 강한 자의 뭐가 된다는 거죠? 먹잇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약육강식입니다. 약한 자의 살. 사람들은 이익 손해가 왔을 때 그때는요 막 이리때로 돌변하는 것입니다. 누가 일입니까? 우리 주변에는요 이리때가 가득합니다. 잘 안 보이는데요. 이익 손해가 오면 자기 이익이 손해가 본다. 아니면 내가 이걸 이익을 얻을 수 있겠다. 이럴 때에는요 옆 사람도 이리때처럼 돌변합니다. 오죽하면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영원한 적과 영원한 친구가 왜 없습니까? 이익 손해가요 딱 따져봤을 때 자기가 이 사람하고 함께 가면 이익이 되겠다 싶을 때는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빨을 감춰요. 그런데 이제 뭔가 자기가 먹을 파이가 내가 먹을 이 이익이 줄어들거나 손해가 되거나 내가 더 먹을 수 있다면 그때는 이리때로 돌변합니다. 심지어는 복음이 아닌 숨은 동기를 가지고 있는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양의 탈을 쓴 늑대들. 이런 자들이요 교회 안에 교회 바깥에 또 세상의 지도자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자기가 정말로 이걸 얻을 수 있다면 그때는요 자기 본성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런 일들이 세상입니다. 그게 가득 들어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우리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리때들과 문제는 그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뭐라고 지금 예수님이 표현하셨습니까? 이리때 속으로 들어가는 뭐와 같다고요? 양이라고요. 이리때 속으로 들어가는 양. 여러분, 양들은 특징이 뭐가 있죠? 무기가 없어요, 무기가.
무기가 없다니까요. 산양들은 보니까 그래도 뿔이라도 있어서 막 들이받던데, 지금 사람들이 목자가 키우는 양들은 그런 게 없어요. 전투력 제로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냥 이리가 와서 먹으면 그냥 도시락이에요, 그야말로. 근데 어디 피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로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이리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 세상으로 들어가시는데 어디로 간다고요, 지금? 이리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지금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리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가 이리처럼 살 겁니까? 이리들에게 배워가지고 될까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안 되시는 것을 슬퍼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게 오히려 내가 양이 맞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합니까? 이리 속에 있는 양은 결국은 절대 불가능. 그걸 표현한 게 예수님이 지금 하신 비유거든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양 같은 존재라, 세상은 이리와 가져갔고, 그런데 우리가 거기에서 무엇을 가지고 그러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기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안심하도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그곳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보내신 것입니다. 그럼 주님이 보내셨으니까 대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림없이 대책이 있는 거예요. 대책이 없다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그 순간 바로 천국으로 데려가시겠죠. 안전한 곳으로.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대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에 근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에게 그래서 내가 뭐부터 주고 보낸다고요? 권능을 준다고요. 모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약한 것, 병든 것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평안이 없는 저 이리대 속에 있는 저 현장 속에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천국을 그 땅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가시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 속에 들어간 너희를 오늘 예수님 말씀하실 때 16절에 답까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은 의미가 뭘까요?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이 그 다음 절에 바로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여러분 뱀 돌아다니는 거 쉽게 봅니까? 잘 볼 수 없습니다. 뱀은 요리조리 사람들 눈을 피해서 잘 다니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사람을 삼가라는 것입니다. 아니, 인간관계 자체를 완전히 끊고 그냥 혼자서 완전히 무인도 같은 곳에 가서 살으라는 뜻입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그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조심해서 보고 인도를 잘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과 임금들에게 앞에 끌려가서 그렇게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들이 만들 것이다. 그때 이리때와 같이 너희를 잡아먹으려고 할 그때에 너희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런 고난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 사람들이 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곳에서 뭐 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물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 보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에게는 그런 어려움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일단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도망가려고 하지도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구조가 어떻다고요?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그거예요. 아니, 저만큼 배운 사람이 왜 저러실까? 아니, 목사님 정도 됐으면, 아니, 장로님쯤 됐으면, 아니, 왜 저러실까? 아니, 저분이 말씀을 전하시는, 나름대로 말씀 심부름하는 분이고, 나름대로 학교에서 많이 배우신 분이고, 나름 사회적으로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분이 왜 저러실까? 일입니다. 아멘?
누구라고요? 일이라니까요. 그들이 이리와도 같아요. 세상 자체가 복음 모르면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대단한 훌륭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처럼 보여도 이미 그들은 뭐라고요? 이리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삼가하라고. 우리의 속을 다 드러내서 뭔가 내가 그들 앞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쓸개라도 빼줄 것처럼 뭔가 좋아 보이니까 혹해서 마음문 다 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꺼내 보여주고 그들 앞에 충성하고 그러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을 정확하게 알라는 것입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돌아 챙겨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라는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그들에게는 평안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은 진짜 힘이 아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 권세 대단한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권능, 그거 가지고 그들 앞에 너희들을 하나님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들 앞에 내가 너희에게 증거가 있게 해서 너희를 세우겠다. 사람들 앞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뱀처럼 지혜로워하는 이 말은 우리의 머릿속에 그 지식을 갖고 그걸로 쳐다보라는 뜻입니다. 헷갈려가지고 시험 들거나 좌절하거나 도망가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러지 말고 정확하게 보고 인도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 하라고요? 비둘기처럼 순결하랍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이 뭐지요? 순결이란 말은 나를 지키라는 뜻입니다. 여자들이 옛날에는 은장도 갖고 다녔죠. 그러다가 혹시 자기가 순결을 잃어버릴 일이 있으면 뭘 꺼냅니까? 은장도를 딱 꺼냅니다. 그러고는 은장도를 가지고 자기를 자결하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셔야 돼요. 무엇으로 지켜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기 18절 말씀과 같이 이런 막 사나운 이리떼와 같은 이들 앞에 나는 비록 양처럼 보이지만 그들 앞에 오늘 여기 말씀 속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 앞에 너희가 뭐가 되게 한다고요? 증거가 되게 하겠다. 나는 하나님의 증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틀림없이 그렇게 나를 그들 가운데 보내신 것이다. 나는 이곳에서 뭐 하느냐? 사람들이 쓰는 힘, 권능 이거 말고 연약한 자 도와줄 것이다. 병들어 있는 자 도와줄 것이다. 그들에게 씌어있는 흑암 권세 귀신의 세력, 내가 그거를 무너뜨리는 이 권능 가지고 계속 내가 기도할 것이다. 그게요,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아무런 힘도 없어 보이는 양 같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물고 뜯을 것입니다. 물고 뜯으면 되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는 우리가 뭐지요? 양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볼 때 양과 같은 존재처럼 보여져요.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무 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이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날 우리의 현장을 실제로 살리게 되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오늘 여기 말씀 속에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아버지의 무엇이라고요? 성령이시니라. 그가 어디 안에 계신다고요? 너희 속에요.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여러분 앞에 이 앞에 서기 전에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뭔지 압니까? 이 기도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요. 설교 준비를 할 때도요, 하나님 앞에 일단 많은 자료들을 제가 봅니다. 많은 자료들을 다 참고해요. 그러나 그 모든 자료들은 참고할 뿐 말씀을요 읽고 또 읽습니다.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요 읽고 또 읽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에게 할 말을 주십시오. 제가 무엇을 말해야 될지 하나님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는 이걸 기록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여러분에게 페이퍼가 나가요. 그런데 여기 앉아서
또 하나님 옆에 계속 올라오는 생각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근데 그 많은 생각들이요, 제가 하나님 옆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심지어는 방해가 될 때도 많아요. 방해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혹시 내가 잘못 전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말을 전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지? 혹시 내가 전하는 말 속에 우리 성도들이 시험 들면 어떻게 하지? 아니, 내가 틀린 말을 전하면 어떻게 하지? 나도 모르게 그릇이 내 그릇 안에서 이렇게 내가 메시지 전하면 어떻게 하지? 내 수준대로 말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들이 순간순간마다 너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가 무엇을 말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이 틀림없이 나에게 주신다고 하셨으니 주여 이 시간 나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베드로가 저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 서슬이 시퍼런 공회원들 앞에서 베드로가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죽이려고 하는 그곳에서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한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 하는데요, 이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내가 사람 앞에서 말을 해야 될지 너희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될지 너희가 판단해봐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것 아니냐. 천하 인간 중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 예수 이름 외에는 주신 적이 없다 라고 이렇게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보고 여러분의 집을 살려낼 수 있는 권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믿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입니다. 그 권능이 여기 말씀에 기록되었고 그것을 너희들이 알도록, 우리 성도들이 알도록 그 권능 사용할 수 있도록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왜 당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부터는 이 권능에 집중하여서 권능을 쓰게 만들라고 주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권세를 쓰세요. 우리는 다른 권세 없습니다. 우리의 전투력은 세상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거 예수님이 보실 때는 뭐와 같아요? 양 같을 뿐입니다. 아무 능력도 아니고 증거거리가 안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주님이 주신 권능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이리 때와도 같은 그들이 오히려 평안이 없고 이리 때와도 같은 그들이 오히려 귀신의 세력에 잡혀가지고 막 시달리고 있고 무너져 있는 것들이 어느 날 우리 눈에 보여졌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살려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가 빈 평안이 그들에게 평안함으로 임하여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2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너희에게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뭘 받으리라고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끝까지 버티고 인내해야 겨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 현장을 구원해내는 역사를 이루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시간표가 그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이 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우리를 그걸 모르니까 자기들과 다르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요, 그들은 어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은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집에서도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부모 형제라도 영적으로 다른데요. 그러니 우리를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를 싫어할 수 있습니다. 담배 하나 안 피운다고요? 나는 그렇게 미움받을지 몰랐어요. 아니, 술 안 먹는다고 그렇게 미움받을지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아니, 자기들과 같이 나쁜 짓 안 한다고 그렇게 미움을 받을지 저는 미처 몰랐어요. 왕따가 되더라고요. 저는요, 군대에서도 왕따 됐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도 왕따가 되더라고요. 아니,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안 좋아한다고. 이유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배우기를 술 먹으면 지옥 가는 줄 알았거든요. 어렸을 때 뭐 거짓말 이런 거 하면 지옥 가고, 술 먹어도 지옥 가고, 주일날 어디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도 지옥 가고, 전부 저는 그렇게 배워놔가지고 술, 담배 하면 지옥 가는 줄 알았어요. 한 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인을 따라 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 딱 받아놓고 안 마시고 있으니까 왜 안 마시고 있나 그랬더니 목사님 주시니 바다는 났는데
저는 이거 먹으면 지옥 갑니다. 이랬더니 그 목사님이 지옥 가면 안 되지 이러면서 제가 하는 말을, 뼈 있는 제 말을 농담으로 잘 받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분이 안 받으셨으면 아마 저는 또 미움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요, 뭐 술을 먹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지금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양과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나 와서요, 시비를 걸면 시비 받아야 돼요. 아무나 와서 우리를 핥히려고 그러면 핥힘을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누가 이깁니까? 진정한 불사조인 줄 믿습니다. 누가 불사조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고등학교 때 제가 불사조 불량서클 애들한테 잡혀가지고 얼마나 많이 두드려 맞았는지. 불사조 이러면 안 좋은 기억이 많아요. 불사조는 죽지 않는 새라는 뜻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죽을 줄 알고 형들이 미워서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안 죽었어요. 결국은 요셉이 기도한 그대로 그 형들을 다 살려내고 그 시대를 다 살려낸 줄 믿습니다.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는데 결국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 살려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아 보여요. 그래서 아무나 와서 모함하고 자기들 기준 가지고 이상한 소리 해야 되고 우리를 헐뜯고 비난하고 우리를 이단으로 몰아도 결국은 살려내는 자는 누굽니까?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결국은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고 나에게 주신 권능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끝까지 인내하는 자가 모든 것을 바꾸는 증인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두 세계의 싸움입니다. 여러 가지 싸움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렇게 저렇게 누가 나에게 시비를 걸든지 아닙니다. 결국은 두 세계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서 육신 중심의 나라, 우리는 그 속에서 먹고 마시는 일에 어떻게 하든지 하려고.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1년에 얼마 정도 드나요? 그냥 남들처럼 여행 가고 뭐 그냥 좋은 차 이런 거는 한 번에 들어가는,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는 한 번에 들어가는 비용이니까 그거 떼고 1년에 한 1억쯤 되면 여행도 편안하게 다니고 아무 때나 뭐 좋은 데 가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뭐 의식주 비용으로 1억이면 됩니까? 모자라요? 한 1억이면 되나요? 뭐 끝이 없습니까? 인간의 욕심이? 예를 들어 그러면 10억이면 된다 칩시다. 자, 그래서 1년 내가 10억 벌어요. 자, 그럼 10억 이상 버는 것은 필요한 돈입니까? 안 필요한 돈입니까? 나한테 있지만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10억 가지고 의식주 문제 내가 풍족하게 다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뭐 오는 줄 아세요? 공허함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안 채워집니다. 절대로. 그들이 이리 때처럼 막 성공 중심으로 막 육신 중심으로 자기 명예를 세우고 자기 자존심 세우고 갑질을 하는 데 있어서요 막 그 영역을 넓혀가려고 그렇게 해나가도 여러분 결국은 힘없습니다. 그들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결국은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근본을 떠나 있는, 생명을 잃어버리고 마귀에게 잡혀서 결국은 마귀에게 누락질 당하는, 마귀를 섬길 수밖에 없는 저 마귀의 나라, 사단의 나라 속에 있는 그런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에베소 6장 12절을 보세요. 그 말씀에 보면요, 전부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사단이 붙잡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그 마귀를 뭐하는 자들로 이 땅에서 살아갑니까? 사단의 나라 속에 그 사단을 꺾을 수 있는 유일한 대적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마귀가 우리를 인정했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마귀가 지금 누굴 찾아다니느냐? 그 대적들을 없애려고요. 저는 동물의 왕국 이런 거 한 번씩 봅니다. 특히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짐승들 막 이렇게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나오잖아요. 하이에나들이 사자 새끼를 이렇게 덮치더라고요. 아니 심지어는 사자 무리 속에 그 새끼가 있는데도, 그 어미가 새끼를 붙잡고 있는데도 하이에나들이 막 덮쳐요. 덮치는 이유가 뭐냐? 어미를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새끼를 죽이려고요.
그 새끼를 먹으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목숨 걸고요. 그 새끼를 죽여요. 왜냐? 이게 크면 자기들의 대적이 되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막 와가지고요. 막 그 하이에나들이 그 사자 새끼를 막 짓밟더라고요. 저는 그거 보면서요. 그렇지. 우리가 아무 힘도 없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보이는데 마귀는 우리를 짓밟지 못해가지고 지금 어찌하든지 하이에나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 성도들이 믿음이 회복되기 전에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 안에서 강건해지기 전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완전히 무장되기 전에 짓밟으려고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공격해 들어오는구나. 예수님이 아직 무장되지 않은 제자들을 보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이리떼 속에 들어가는 양과도 같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나는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져서 이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내가 다 감당했는데 저들은 아직까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어 주옵소서. 그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도록 아버지여 내가 십자가 지고 난 이후에 약속하신 주의 성령으로 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아버지께로 가겠사오니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부탁하여 성령을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겠다. 여러분 그 보혜사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우리를 통하여 사단의 나라를 능히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을 여셔야 됩니다. 너희를 반드시 너희가 끝까지 견디는 자는 뭐하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습니다. 승리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으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은 자 무조건 그때부터 승리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십시오.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오면 그때에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증거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답을 여러분 갖고 나가세요. 매주 비슷한 말 하는 것 같죠? 맞아요. 매주 비슷한 말입니다. 매주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데 아직까지 이 축복을 실제로 못 누리니까. 한번 물어볼까요?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복음 받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곳. 그런 하나님께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세상 살리기 위하여 언약 붙잡고 나아가는 곳. 그게 교회 맞습니까? 그러면 해야 될 메시지가 뭐가 있을까요? 그 얘기 계속해야죠. 아멘? 혹시 여러분 골프 치러 가시면 골프 레슨 하시는 분이 여러분한테 골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 안 해주고 자기가 데이트한 얘기, 뭐 뉴스에 나온 얘기, 뭐 자기가 맛있는 거 먹은 얘기, 이런 얘기 계속하면 그 골프장은 무슨 골프장? 그건 골프장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거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그게. 골프장이 아닙니다. 간판만 골프지. 간판만 자기가 프로 레슨할 수 있는 자격증 가진 강사지. 실제로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골프장 가면 골프를 쳐야죠. 그죠? 골프를 더 잘 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탁구장 가면 뭐 해야 됩니까? 탁구를 쳐야죠. 당구장 가면 당구를 쳐야죠. 저는 동호인 생활 탁구 25년 했는데 탁구장 와가지고요. 탁구 안 치고 뭐 이렇게 간식 싸가지고 그것만 먹고 가시는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분은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저는요 10분 쉬는 시간도 아까워가지고 짧게 막 매일 이제 거의 매일 가거든요. 그러니 30분 있으면 30분 치고 옵니다. 1시간 있으면 1시간 치고 와요. 그러니까 후딱 가가지고 장비 늘 차에 넣어 다니다가 30분 시간 비겠다 이러면 이건 안 되겠다. 1시간 비면요 얼른 옷 갈아입고 1시간 막 운동하고 그리고 바로 나와서 또 이제 그 다음 거 하고 이러거든요. 그러니 그 와가지고 뭐 도시락 까먹고 사람들하고 막 한참을 얘기하다가 결국 옷도 안 갈아입고 그냥 가버리는
그런 회원들 보고 있으면 도대체 저분은 정체가 뭐야? 아니 뭐하러 여길 왔지? 그렇게도 할 일이 없으신가? 여러분은 정체가 뭡니까? 교회를 왜 오셨나요? 소목사한테 무슨 얘기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이 강단에서 무슨 얘기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듣고 싶은 얘기 듣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에게 정확한 얘기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결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거는 누구 것이 아닙니까? 나의 것이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저 이리 때와 같은 자들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은 매일 걱정하고 있어요. 매일 염려하고 있습니다. 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서 완전히 빠져나온 줄 믿습니다. 그건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나의 것은 무엇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나를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가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천국을 소유하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였습니다. 예수 생명 내 안에 임하였고 예수 권능, 예수 능력, 그것이 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누구 거요? 내 권세. 노래만 부르지 마시고 목사님이나 그런 거 할 수 있지. 목사님 권세 아닙니다. 누구 권세요? 내 권세. 아이고 목사님 여기 말씀 잘 읽어보니까 12제자가 알고 봤더니 12사도인데요. 누가복음 10장은 안 읽어보셨습니까? 거기에 보면 평신도 70인 제자 불러서 그들에게도 똑같은 권능을 주십니다. 왜요? 제자들이 살아가는 동네는 더 험악하니까 이런 권세 주시고 평신도들은 살아가는 세상은 그냥 평안한 세상이니 권세를 그런 법이 없어요. 똑같은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똑같은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권능이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가지고 승리하십시오. 지금부터 그래서 두려움이 오거나 염려가 오거든 이건 내 거 아니야. 아멘. 이거는 내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슨 걱정이 있어? 여러분 지혜가 없습니까? 할 말이 없습니까? 분명히 할 말을 우리 주님이 내 속에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답도 능력도 증거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는 내 속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시간표를 따라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고 이날까지 살아왔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책을 얼마만큼 읽었냐? 내가 얼마만큼 학벌이 있냐? 내가 얼마만큼 재능이 있고 내 IQ와 실력은 어떠하냐? 그런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참고하고 그런 것은 조금 도움은 되지만 실제로 우리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지켜주셔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을 내가 인도받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자리 그 시간표까지 흔들림 없이 때로는 두려웠고 때로는 나도 모르게 무너졌지만 주님이 나를 또 붙잡아 주셔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나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승리케 하신 것. 저는 그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아직도 소목사 부족하고 아직도 앞에 서 있는 저 담임 목사가 연약해 보여도 여러분 시간 지나고 나시면 알게 되실 것입니다. 저 사람이 조금씩 바뀌고 있구나. 아니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들의 옆에 저는 그런 증인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배운 거 그거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많이 배운 것도 없지만 제 인격 초라합니다. 이런 거 혹시 들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아, 소목사가 저렇게 부족한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것 앞에 진심이구나. 그 믿음이 진짜 있구나.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한 주간 동안 당연히 있을 고난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며 어떻게 승리해야 되는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계속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실제로 적용하시다가 이리 뜻 속에 있는 그들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 증인 꼭 증거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시고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권세, 권능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리 때와도 같은 저 세상 속에 내가 가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가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 연장으로 주님이 보내십니다. 주께서 주신 권능, 주의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지고 마음껏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승리하는 증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